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을 관측하다가 고안한 원리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지구 어디선가 일으키는 조그만 변화가 멀리 있는 곳의 날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비 효과라는 개념으로 용어로 풀어냈습니다. 지금은 기상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작은 움직임이 큰 결과를 가져다 줄 때 이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몸짓, 작은 시작이었지만 매우 놀라운 결과를 준 사건,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소심하고 가여운 몸짓이 그녀 자신의 인생에, 그 여자라는 한 사람의 우주에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큰 무리 속에 둘러싸여 서서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천천히 걸으시면 무리도 천천히, 주님이 멈추시면 무리도 멈췄습니다. 그렇게 일군의 집단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아서 미는 건데 누가 주님께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여인이 조심스레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손에 손을 대었다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치유를 받은 여인은 다시 무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과의 만남은 매우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의 그 12회 동안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과연 그 속에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일종의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 한 장에 걸쳐 다룰 정도로 유대사회에서 매우 철저하게 경계한 병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에 두 구절을 실어놨는데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유출병은 남녀 불문하고 몸에서 이상한 액체가 나오는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 병리적 상태를 말하는데 여성의 경우는 대개 하혈을 합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이고 그와 접촉한 자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자리라고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그가 사용한 질그릇이 있다면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으면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혼을 당했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종교적 활동이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은 12년을 알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12년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그녀의 12년간의 삶을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더할 뿐 효염이 없고 병은 더 중해져 갔습니다. 치료비로 재산도 다 썼습니다. 병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상처도 받을 만큼 받았고 외로움도 경험할 대로 다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의 몸의 상태는 극심한 빈혈로 겨우겨우 생계에 필요한 활동만 가까스로 하고 삽니다. 혈루병은
그 여인의 삶을 모두 삼켰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자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중해져 가는 느낌입니다. 문제 앞에서 뭐든지 다 해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의논도 해보고 배우기도 해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보고 몸으로 해보는 거 다 해보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절망 끝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더라. 천한 사람들에게도 다정히 대한다더라. 사람들에게 새 삶을 준다더라. 그러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가누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그녀가 무리 속에 들어가 본 지도 꽤 오래된 일입니다. 하지만 문둥병과 달리, 나병과 달리 혈루병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속에 용기를 내어 들어갑니다. 감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아니 단순히 낫는 것을 넘어 구원을 받을 것 같은, 내 삶에 변화가 올 것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매우 이성적인 생각도 아니고 감성에서 나온 것도 아닌 직관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직관 같은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달라질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이 여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생각이 이 여인에게는 나비의 날갯짓이 돼서 그 여인을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 생각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반드시 행동으로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불신도, 염려도 다 생각이란 형태로부터 시작됩니다. 범죄도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꿈도, 비전도, 선행도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의 게으름은 그래서 삶의 게으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 현장에 생각의 게으름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하나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생각이 확장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하고 또는 생각이 오는 걸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생각을 확장시킬 때도 혹은 생각을 차단할 때도 우리의 결정권이 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생각을 그저 정신활동에 머물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한껏 부풀렸다가 혹은 한껏 낮아지게 했다가 우울하게 했다가 혼잡게 했다가 그냥 정신활동에서 머무는 이도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절망 속에 찾아온 자신의 생각을 소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소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 틈에 들어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후 일어난 일을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나름의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주님의 치유는 증상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치유입니다. 현상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치유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몸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몸으로 느꼈을 뿐 아니라 주님도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걸 아셨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이어지는 여인의 반응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알고 두려워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듯이 이 여인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감출 수 없음을 압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주님과 여인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둘은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고 자신이 나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떨며 나와 떠듬떠듬 주님께 말합니다. 자신이 손을 댔으며 손댄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생각이 확신이 있었던 것에 비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소심하고 자신 없어 보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들으신 우리 주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만으로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손만 대면 나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 되었음을 알 뿐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기대했었듯이 주님 역시 병을 낫는 것을 넘어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갔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의미의 전부일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주는 고통에, 이 땅이 주는 그 모든 흐름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새로운 질문과 공허한 답변 속에 살던 그 인생에서 잠시 즐거움은 있지만 다시 허망해질 그 이 땅의 삶에서 거기서부터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막연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사람이 계속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계속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피가 흘러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모든 게 건강해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계속 피 흘리는 유출병은 결국 죽어가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 쪽으로 가까워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말은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는 그녀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병 중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치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 그녀의 육체적 상태에 대한 낙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힘없이 들어와서 주님을 만난 그녀가 들어올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무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둘러싼 무리 중에 이 여인 말고도 많은 병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옷을 스친 자도 있을 것이고, 만진 자도 있으실 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여인이 만졌을 때만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닿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진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이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밀리고 밀리면서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리 속에 묻혀 무리로 만나고 그냥 무리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주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나병 환자와는 또 다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절망의 크기만큼 믿음이 됩니다. 혈루증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작지만 위대한 행동,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의 삶에는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그에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옷자락을 지금 만지고 싶어 하십니까? 혹 물질의 신인 만몬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볼까 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며 군중 속에 서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제발 성공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하시면서 줄 서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 생각에 함몰되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작은 믿음도 좋습니다. 초라한 믿음도 좋습니다. 두렵고 떨려 감히 하나님 앞에 못 서면 뒤에 서도 좋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은 그 믿음이 행동이 되어질 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움직여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소심하게 시작됐지만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행할 때, 행함 속에 믿음의 실상이 되어 우리 앞에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져야 할 그 옷자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주의 옷자락이 도대체 뭔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곳이 있다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힌트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예. 이사야서 6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성전에서 주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 가운데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 참으로 황홀한 광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가 있는 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바로 그 옷자락이 주의 전에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당은 특정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죽는 현장, 자아가 죽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만이 그 옷자락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옷자락을 본 자는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오래된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은 생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성경 말씀이 진짜 맞는 걸까? 진짜 예수만이 구원자일까? 내 삶도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스치듯 지나는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붙잡고 움직이면 그것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서 나라는 우주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 마음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를 향한 관심, 그것은 이미 주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아멘하는 인생이 있고 삶으로 아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말로는 크게 아멘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삶으로 아멘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멘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삶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정신활동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소리 높여 아멘하지 못했지만 움직임으로, 행동으로 아멘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강인한 모습만이 강인한 믿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고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은 그 연약한 몸짓, 그 안에 구원을 향한 절박함이,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인 믿음이라도, 소심한 사람이 품은 생각이라도, 그래서 내 자신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믿음 같아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안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이 12회 동안 혈루증이 그 여인의 삶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 마음속에 찾아온 그 첫 생각을 붙잡고 그녀가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속에는, 그 여인의 그 작은 우주 속에는 나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구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그저 죽어가는 삶일 뿐,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참 인생이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작은 생각들을 놓치지 말고 행동함으로 위대한 신앙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